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장 편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사랑과 은혜만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망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망하는 자에 대하여 오히려 당신은 사랑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수련회를 가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과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로 말하면 지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인데 다른 교구에 속한 다른 성도님들 자녀들도 가라고 이야기될 판인데 본인 자녀는 고3이기 때문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냐 했더니, 목사님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 매도 바닥에 던지러 그랬는데 목사님 던지면 받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책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당신은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개인의 생활과 또 일터와 직장 생활에는 하나님의 빛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어둠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는 것이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그 삶을 분명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지 계속 거짓을 일삼으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기 싫어하는 자, 그런 자는 결국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와 그 빛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시게 되면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이 되어지죠. 주일을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어떤 아시아에서 이 달력을 바라보게 되면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이 마침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100일 인생기도 안에 이 고난주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 기도회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및 기도를 선포하면서 생활에 있어서도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하고요, 삶의 즐거움은 조금씩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요, 단 하루, 부활의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의 어떤 행사들, 어떤 시간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중요할까요? 그냥 웃고만 계시는 분들은 그 안에 이미 답은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더 많이 묵상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많이 묵상되어지시나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많이 묵상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혹 그 속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죽음이 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어쩌면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께서 그 길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만은 걸어가리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계속 그것만 묵상하며 계속 우리의 죄만 계속 생각하며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이며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주간을 보낸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혹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육은 죽었지만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뜻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그 기쁨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불려 올라갈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초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그 삶은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묵상은요, 참 빠르게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향해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자꾸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혹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면 과연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 교회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열받고 막 그러시겠죠. 지금 당장 전화할 때가 있는데 전화가 깨졌어요. 화면이 나간 거예요. 전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 수중에 그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100배 정도 있다면, 휴대폰이 한 100만 원이라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내 수중에 있다면 과연 짜증을 냈을까? 그런 휴대폰이 나에게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생각이 된다면 과연 그 하루의 시간을 계속해서 짜증내면서 열만 받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혹 그 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100억이라면 과연 휴대폰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쫄이면서 나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면 과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천국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진 이런 작은 문제 하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열받고 분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 그 경험한 자들은 살아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거나 부활은 하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정 못하시고 계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안 계실 텐데, 그래도 스스로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믿어지는지, 나는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냥 입술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이기에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쉘 함미 아롯이라 불리는 이 노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또
장막절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120편부터 140편, 134편까지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쁜 노래를 불렀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그곳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노래는 어쩌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같은 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 목자님들 교육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꾸준히 그 장절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혹시 이 본문을 빗대서 찬양곡 지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이 찬양도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그런데 그 지키심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들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돈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나 어떤 명예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 세상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분명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랍비, 우리로 말하면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랍비가 나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라, 즉 이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읽고 서로 막 디베이팅하는 거예요. 막 나눔을 하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싸움 아닌 싸움을 말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냐, 어떻게 교육하고 있냐, 성경을 계속 읽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saw that and think about it. They read the Bible and obey the word, but the Bible will keep their life and lea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이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말씀을 읽고 이것 안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왜? 부모님 때부터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셨던 그 역사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 또한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샤밧 즉 안식일에 대하여 나눔할 때도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샤밧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샤밧이란 그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는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가서 그것은 결코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시간과 재정을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뭔가 보여질지 모르나 실제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안 짓는 인생, 죄 안 짓는 삶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즉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큰지 고난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묵상해 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면 우리는 지옥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졌다면 세상에서 다시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며 조금씩 더러워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가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서 고난주간을 보냈다면 세상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1년 월드 트레이더 센터에서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 종합센터인가요? 이 센터에서 센터에 2대의 항공기가 부딪히면서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911이라서 9.11 테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피하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도시의 사람들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과 건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달려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 무너져가는 그 건물로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꾸준히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수영을 통해서든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도, 인공호흡하는 것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된 훈련들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이죠.
생명 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님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고 감동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라는 것이 혹시 묵상되어지진 않습니까? 혹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셨나요? 한 영혼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 생명을 살리고자 그렇게 헌신하는 그 소방관들의 열정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소방관들의 열정만큼이나 우리의 열정은 있는가? 과연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삶이 혹 우리의 삶은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죽였다면 이제는 육을 죽이기 위해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경험한 자로 영을 깨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무엇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여기에서 다시 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서 너를이 아니라 나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너를은 꼭 나를로 바꿔서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토요일까지의 이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날 시작된 이 예배에 받은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하여 월요일부터 살아내는 그 토요일까지의 삶, 그 삶의 곳곳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배가 더욱 왕성하여지고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그 현장 곳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게 붙여진 자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나라. 정말 그 소방관들의 열정만큼이나 하나님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살리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